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얻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안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대망 선교 잘 마치고 어제 새벽에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18명의 선교팀이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대만 푸신양 지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혜의 선교 사역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통을 지키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킴으로써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그런 잘못된 믿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먹는 것, 또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죄, 악,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을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방인,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곳에 사는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도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도 아주 유대인들에서 먼 지역에 사는 아주 먼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 여인, 이러한 단어들이 긍정적인 좋은 단어의 의미들보다 또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들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방 지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들어가거나 통과하지 않았을 만큼 그들은 이방인, 또 이방 지역을 부정하게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멸망에서부터 비롯된 역사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 충격적인 일로 여겨질 만큼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관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더욱더 강화했던 것이, 강화하게 만들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분명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좀 나사렛에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지역을 가시고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지역들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셨던 이 사역의 소문들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지역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고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모든 것들의 사역들은 소문들이 급하게 퍼졌던 것이죠. 순식간에 주변 지역들 이방 땅에도 퍼졌고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던 한 여인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절박한 현실과 아픈 상태를 해결해 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자신의 절박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자신에게 어떤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한 기회가 생겼다는 이 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이 한 집에 가서 엎드리는 이 한 삶의 연결로 행실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 중에 잔인하게 들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여인에 관한 설명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종하지 말아야 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또 이전에 사역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시라면 그래, 너무나 고생했다라고 고쳐주실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은 참 잔인하게 들릴 만큼 충격적이게 들릴 만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답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그렇게 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또 복음을 누리게 될 이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나중에는 이야기가 될 말씀이지만 27절의 답변, 예수님의 이 답변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적인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의 이 여인의 대답이 참 더 신선하고 또 더 놀라운 대답으로 반전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태도와 태도 그리고 믿음이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떡을 먹을 권리를 포기한 자녀들, 그리고 떡을 먹을 권리가 없던 개들이 배불리 먹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이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요청했던 것이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방인인 자신도,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인 자신도 유대인이 받을 복,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답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는 장자로서 누릴 권리,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을 거절한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누가 누릴 것인가?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인가?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도 닿아서 예수님께로 나았고, 이 한 사람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였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에바다, 닫혀있던 것이 열리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평생을 잘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된 이 두 경험의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과 그리고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특권의식, 그들이 열심히 뭔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이것이 부정하다, 그것이 정결하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선을 긋고 있었고, 잘못된 그런 믿음들이 생활로 드러났던 것이죠. 자신들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정결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두 이방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이 먹던 그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늘 특권이 분명하지만, 인정하지만 자신도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가 예수님께 닿았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귀먹고 말 더듬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갈 수 없어, 나는 유대인에게 갈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엎드려야 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존재를 만났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과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특권의식 속에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관들, 나의 고집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맞으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특권의식과 우리가 그어놓은 선 속에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모든 것으로 나아가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시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선 찬송에서도 고백했듯이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고집들, 나의 선입관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에 그러한 것들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며 나의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로, 깨어진 관계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방인 지역들, 또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나왔던 여인과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죠. 물론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은 것, 그리고 평생 기먹고 또 말을 잘 못하는 것들이 치유받은 것이, 그것도 물론 귀중한 경험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참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찾은 것,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특권과 은혜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복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큰 특권과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특권과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선입관과 나의 고집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선입관들, 고집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또 진정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선입관들, 우리의 잘못된 고집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삶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되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과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씩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